만사형통, 그죠? 운수대통. 돈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돈보다 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볼리앗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편안하셨어요? 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즐거우셨고요? 네. 우리가 지금 매주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고 하는 주제로 그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러한 그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또 바른 신앙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오래도록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그 목회하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할 때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정의여자 고등학교 강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학교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학교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해외에 있었던 시간이 오래지 않았거든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너무 언어가 금방금방 변한 거예요. 제가 그 학교 측에다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이렇게 여쭤봤더니 학교 관계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야자가 있어서 안 되고요. 놀토에나 가능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저는 모르는 거예요. 야자가 뭔지 놀토가 뭔지.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아, 이게 언어가 내가 없는 동안에 이렇게 그냥 바뀌었구나. 근데 사실은 이게 바뀐 게 아니죠. 언어를 자꾸 이렇게 함축시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있죠? 멘붕.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 멘탈 붕괴라고 하는 그 이제 약자란 말이죠. 사람이 갑자기 멍할 때 이제 멘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이제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불과 10년, 20년만 돼도 언어가 바뀌고 오늘 쓰는 말이 5년 뒤, 10년 뒤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면서 빨리 자기 의사를 보내려고 자꾸 이렇게 줄여가지고 쓰는데,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시대의 언어, 3500년 전부터 2000년까지 쓰여졌거든요. 그 시대의 언어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 언어로 그대로 다가오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연구를 하고 어떤 의미로 그러한 단어를 썼을까,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경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그 의미가 조금 변화되고 또 다르게 이해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해야 돼요. 그죠? 경건이라고 하는 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나요? 경건. 제가 많은 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경건하면은 엄숙한 예배, 그리고 절제된 생활, 또 주일 성수 잘하는 거, 또 금식, 금연, 금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아마 우리의 생각도 거기와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의 그 공통된 점들을 보면은 이것이 주로 외형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면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좀 점잖아 보이고 엄숙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아니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그것이 외형적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교 대사전이라고 하는 그 사전이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언어에 대한 그 풀이들을 해주는 사전인데 거기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이란 성도가 가져야 할 한 가지 덕목으로 외형적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내적인 태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그 내면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건의 본래의 의미는 내면적인 변화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우리들은 반대로 외적인 틀로서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경건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면적인 변화보다는 외적인 모습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그 경건에 대해서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렇게 금하거나 절제하는 게 많아요.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컸어요. 한국의 그 성경을 번역하는 신학자들, 이 조선 땅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매우 독특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그 경건에 대해서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이 세 가지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경건에 대한 것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컸어요. 주로 그 미주 지역, 특히 이제 미국 장로교에서 한국에 이제 그 선교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 조선 반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초창기의 선교사님들 대부분의 신앙적, 신학적 배경이 청교도적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 정신을 갖고 있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이제 전해줄 때 청교도적 그 금욕과 절제의 정신을 함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생활을 하게 될 때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갈 때 기독교와 함께 절제 운동을 함께 한국 사람들은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런 것도 하지 않아야 되고 저런 것도 하지 않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세계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절제 운동이 함께 시작된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이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이 이게 절제 운동과 같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절제를 하면서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한국 교회의 특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 초창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왜 경건을 그렇게 외형적으로 생각하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초창기에 한국의 그 성경을 번역하는 신학자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많이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에 우리 말로 이제 그 성경을 번역했던 그 사람들은 학자들이었는데 한학자들이었어요. 한학자. 그래서 그 성경을 한국 사람들에 맞게 이제 그 번역을 하는데 그 단어를 쓰는 것이 한학자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단어로 많이 이렇게 그 번역을 했었습니다. 당시 일상적인 용어로 쓰던 그러한 그 언어가 아닌 사서삼경에나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그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래 경건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원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복합된 단어예요. 유라고 하는 것과 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같이 붙어서 이제 한 단어가 되었는데 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어의 well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한다, 좋아진다, 뭐 이런 뜻이에요. well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의 이제 영어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서비스가 됩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경배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well이라고 하는 잘이라고 하는 것이 붙으니까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잘 서비스를 하고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잘 섬기고 그리고 잘 공경하고 하는 그런 뜻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그 성경을 번역할 때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한자어인 경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유교적인 단어거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고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하면은 우리 어려서 학교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이게 깊이 삼가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서 너 경건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해야 돼.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되는 거죠. 저는 어려서 이제 교회에서 쭉 자랐는데 교회 예배당에서 기타 치고 싶어서 혼났어요. 근데 기타를 치면은 목사님한테 그때 어른 목사님들한테 혼났어요. 교회에서 경건하지 못하게 예배당에서 기타 친다고 그렇게 세속적인 악기를 친다고.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서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오르간하고 피아노밖에 없었어요. 그건 거룩한 악기고 뭐 드럼을 친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왜 경건하지 않을까요? 기타가 조심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크면서 저는 못 해봤지만은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 보면은 연애들 좀 해요. 학교 다닐 때 또 청년 때 교회에서 연애를 하면은 어른들한테 그것도 혼났어요. 뭐라 그러고 혼내죠? 교회가 뭐냐 그러죠? 예배당이 연애당이냐 그래요. 연애당이냐 그러면서 막 혼내는데 그러면서 또 설교하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또 그래요. 앞뒤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려면 교회에서 연애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애는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하라고 하여튼 뭐 모순이 있는데 어쨌든 혼났어요. 연애하면은 왜 혼내는 줄 아세요? 삼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삼가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이 번역의 문제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잘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이제 유교적인 생각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고 삼가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이렇게 금하거나 절제하는 게 많아요. 밥 안 먹는 걸 뭐라 그래요? 금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조금 외국 교회들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금식 우리나라만 같이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금식 참 많이. 뭐 문제만 있으면 금식하시죠. 거꾸로 돼서 이제 금식함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고요. 그리고 금욕을 우리 권하죠. 금욕은 뭡니까? 세상적인 욕심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경건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성경 번역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향은 초창기에 우리 그 조선에 복음이 들어올 당시에
이 조선 땅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매우 독특했어요. 아주 특별한 상황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 문제는 교회가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절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1907년도에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다 아시죠? 이 국채보상운동은 우리가 일본에 돈을 껐어요. 얼마를 껐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갚아주실 것 같은데요. 1,300만 원 껐어요. 다 뭐 나도 갚아주겠다 막 그러죠. 1,300만 원을 꾸었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2천만 명이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이제 주권을 빼앗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것을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계산을 했는가 하면은 2천만 명의 국민들이 한 달에 30전씩 석 달을 모으면은 1,200만 원이 돼요. 여기에 나머지 100만 원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1,300만 원을 마련해서 일본한테 갚으면은 우리는 주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한 달에 이 30전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이것은 술을 먹지 말고 담배를 피우지 말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남자들한테 우리 교회 다니시다 그러면 난 담배 피우는데 못 가.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 교회 가면은 이 담배 못 피우면 안 되는 거로, 술 마시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성경에서 담배 피지 마라, 술을 그렇게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시작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료들을 보면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 1911년에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기독교 잡지인데 여기에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담배에 해대는 증거가 무엇이뇨? 그러니까 담배는 나쁘다 하는 걸 이제 써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흡연이 신체에 해됨이니 직원련은, 여기서 직원련은 담배를 얘기합니다. 직원련은 사람의 몸의 활동력을 감하며 미성년자의 신체로 하여금 발양치 못하게 하고 흡연이 뇌력을 약하게 하며 흡연이 도덕의 해됨이니 담배가 먹는 자로 하여금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게 만드는 거로 술 마실 생각을 가지게 하기 쉬우니 이로 인하여 우리 영혼의 거룩한 집이 더럽혀지는 것이요 흡연이 경제의 해됨이니 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여 금전을 내버리며 정결한 방안과 아름다운 의복을 끌려서 못쓰게 만드느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이게 인체의 발육도 안 되고 그리고 돈도 낭비하게 만들고 또 옷도 또 그을리게 된다. 우리 백의 민족인데 하얀 옷이 다 누렇게 되도록 만든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담배는 피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글들을 그리스도교 회보에다가 이제 쓴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금연하자. 그래서 그 돈 모아가지고 우리 나라 빚 갚는데 쓰자 하는 그런 거죠. 술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개화를 크게 해야 하는 물건은 술인고로 옳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이것을 없이하기 힘쓸지니 술은 바른 생애로 수고하여 모은 재물을 빼앗으며 거린과 죄인을 만들고 집을 망하게 하며 협잡과 뇌물과 사정을 성케하며 국가의 재산을 남용하여 경제상으로나 도덕상으로 보면 술은 없애야 할 물건이니라. 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세요? 술은 없애야 되는 물건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왜 기독교 회보에다가 잡지에다가 이런 글을 썼나요? 술을 먹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나라 빚 갚는데 갚자 하는 그 운동으로 이런 글들을 이제 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한국 교회는 이렇게 금연, 그다음에 금주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임배세라고 하는 음악가가 계세요. 감리교 출신의 여자분이세요.
이화여전을 졸업하신 이렇게 성악하신 분인데 노래를 만드셨어요. 금주가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금주가가 1930년에 이제 만들어진 신정 찬송가라고 있거든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았던 그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를 만들 때 찬송가 안에 이 곡이 들어가요. 찬송가로 금주가가요. 지금 곡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사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절 금수강산 내동포요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내용 좋죠? 2절입니다. 폐가망신될 독주는 빚돈에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3절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4절 천부 주신 너의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멋있죠? 후렴이 있어요. 아 마시지 마라 그술 아 보지도 마라 그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끝나요. 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뭐 교회를 위한 그런 내용은 없지만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금주할 것을 기독교인들의 그 책무로 생각하자, 의무로 생각하자 하는 말이 여기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절제하고 애쓴 것이냐? 외형적인 모습만 갖춘다고 그것이 경건한 삶이 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자, 이렇듯이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한국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좀 외형적인 것, 그리고 절제하는 것, 그리고 금연, 금주 이런 것들을 경건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 물론 경건의 한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정하진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해 주시는 참된 경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을 때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건에 대해서 제일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성경의 책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스가랴서 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 70년 동안 1년에 2차례씩 한 번 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한 달씩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한 것이냐.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절제하고 애쓴 것이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해라, 정직해라. 그리고 인애와 긍휼을 너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연약한 사람 압박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에 서로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궁리하거나 도모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문을 하시면서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 야고보 선지자가 더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서 경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확하죠? 네. 구약의 스가랴의 말씀을 이 야고보가 정확하게 신약에서 요약을 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 경건하게 생활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경건하십니까? 네. 자, 경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한번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외형적인 모습만 갖춘다고 그것이 경건한 삶이 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실천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그 삶의 자세가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또 생활하실 때 경건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가는 외형적인 그런 경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경건을 실천하면서 우리 한 주간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